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이재영 간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험난한 여정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살해 협박을 받으며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한적같이 살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다니,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에게, 또 지켜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보며 묵상합시다. 다윗은 어릴 적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선왕인 사울의 질투와 집착으로 인해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도망의 시간들, 가난한 시간들, 심지어는 원수인 블레셋의 땅에 거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대적하는 자들과 분열로 인한 갈등의 압박을 7년 6개월 동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웅장한 BGM이 깔리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사방에서 헤브론 성으로 모입니다. 드디어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사울왕의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목자로서 인정받고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왕이 죽고 이스보셋 세력이 무너졌기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세우신 의도대로 왕이 된 다윗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제야 다시 올바르게 나아갈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감 넘치는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이로써 37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과거 여호수아 때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은 앞으로 통치 기반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저지하려던 여부수 족속은 다윗을 조롱하며 무시했지만 성경은 다윗이 성을 탈환했음을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동안 취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시온을 탈환하며 다윗은 이제야 완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강성할 수 있는 이유를 10절에 정확히 명시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17절 이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몰려와 이미 르바임 골짜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를 잡고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저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왔으면 당연히 싸우는 게 맞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분명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과거의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아니라 다윗은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든 영광과 존귀를 입든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지에 먼저 초점을 두는 우리 사랑하는 풍삼 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